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탕자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아버지가 준비하신 세 가지 선물, 아버지가 준비하신 세 가지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날 사회학자들과 교육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충격적인 사실 중 하나는 현대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빈곤, 중독, 범죄, 10대들의 일탈 혹은 정서적인 불안 같은 수많은 이런 사회의 질병들의 뿌리를 추적해 들어가 보니까 놀랍게도 그 중심에는 아버지의 부재가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육신의 아버지가 부재하거나 아니면 아버지와의 이 건강한 관계가 단절이 되었을 때 인간의 삶에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가 초래되는지 세상 통계를 통해 나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연의 이치와 사회 현상이라고 하는 건 영적인 현실의 거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이치가 그러하면 영적인 세계에도 분명한 말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특히 인간이 겪는 모든 영적인 기갈과 영혼의 질병 혹은 삶의 무질서와 깊은 공허, 허무함 같은 것은 단 하나의 원인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 단절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 그분과 온전히 연결되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에 깨어지고 망가진 모든 것들이 기적처럼 치유되고 본래 자리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많은 성도님들 중에 마음속에 눈물로 품고 기도하는 나만의 탕자가 있으실 거예요. 내 사랑하는 남편 아니면 아내, 내 목숨 같은 자녀 혹은 형제와 부모님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그 탕자들을 향한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압도적이고 풍성한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침묵하는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비유를 읽으면서 자주 간과하는, 하지만 너무나 가슴 아픈 아버지의 첫 번째 사랑의 방식이 있다는 거죠. 그건 다름 아닌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려고 할 때 아버지가 보여주셨던 그 반응이에요. 누가복음 15장 12절에 보면 둘째 아들이 당돌하게 요구하죠. 아버지, 그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빨리 지금 주세요. 유대 문화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겠지만 유대 문화에서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건 바로 내 앞에 당신은 나한테는 죽은 사람입니다 라는 아주 페르나적인 일이에요. 아버지가 이 요구를 들었을 때 그 가슴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가슴이 갈갈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과 아주 비참한 모멸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다음 장면을 아주 건조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불호령을 내리지 않았어요. 야야, 네가 감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네가 나가서 내가 얼마나 잘 사는지 내가 두 눈을 꼭 본다. 내가 너 나가면 개고생이야 막 이러면서 저주하지 않았다고요. 아버지는 그냥 입을 굳게 다물고 아들이 요구하는 것을 내어 주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보통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게서 상처를 두고 떠나갈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상대방을 통제하고 싶어 해요. 내가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에선 말들을 막 퍼부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가 실패하고 돌아왔을 때 야야 거봐, 내가 뭐라 그랬어? 내 말 안 듣더니 너 꼴 좋다 막 이렇게 말하기 위한 방어벽을 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아버지의 침묵은 달랐다고요. 아버지는 아들이 완전히 실패하고 돌아올 그 언젠가의 나를 위해서 돌아올 수 있는 문턱을 낮춰 주신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가 아들이 떠나는 날 뺨을 막 때리고 모욕을 주면서 온갖 저주의 말을 퍼부었다고 한다면 아들은
돼지우리에서 굶어 죽을지언정 자존심 때문에 결코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야, 내가 굶어 죽으면 죽었지, 내가 다시는 내가 그 자리에 가나 봐라. 내 잔소리, 그 수모, 내가 다시는 안 돌아간다. 내가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므로 아버지는요, 돌아올 그 길을 열어두기 위해서 자신의 찢어지는 가슴은 부여안고 스스로의 상처는 삼키면서 침묵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랑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침묵이 위대한 사랑이었다라는 거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꼽히는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일화를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어거스틴이 청년 시절에 이단인 만이교에 깊이 빠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막 사생활을 낳고 방탕한 삶의 끝을 보이고 있었던 청년이었어요. 어느 날 이 어거스틴이 어머니를 피해서 몰래 로마로 도망가고 싶어 했어요. 그 사실을 안 모니카가 항구에서 아들을 붙들고 눈물로 호소해서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어거스틴은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하고 어머니를 속이고 밤에 몰래 배를 타고 떠나버려요. 배가 떠난 텅 빈 항구를 이 어머니가 보면서 가슴을 치며 오열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녀는 단 한마디도 배를 향해서 떠난 아들을 향해서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릎을 꿇고 침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바로 그때 그의 영적 지도자였던 암브로시우스 주교가 울고 있는 모니카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매님,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크게 따라해 봅시다.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는, 더 크게,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믿습니까? 네. 바로 이 끈질긴 기도의 침묵이 결국엔 탕자 어거스틴을 위대한 성자로 만드는 징검다리가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탕자가 있습니까? 그들이 세상을 향해 걸어갈 때, 혹은 교회를 등졌을 때, 여러분 마음에 대못을 박았을 때 여러분의 혀를 제어하세요. 정죄와 비난의 잔소리를 멈추세요. 대신에 하나님 아버지처럼 혹은 모니카처럼 그 상처를 가슴에 묻고 침묵하며 기도의 무릎을 꿇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떠날 때 사랑해 주어야 돌아올 때 두려움 없이 문을 열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침묵의 기도가 탕자의 발걸음을 돌이키는 생명줄이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거리가 멀어도 알아보는 눈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0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얼마나 가슴 벅찬 구절인지 몰라요. 전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찐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돼지우리에서 이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깨달았던 아들이 마침내 아버지의 집을 떠올리면서 발걸음을 돌리죠.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아들의 행동이 아니라 아버지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라고 되어 있어. 나이 많은 아버지가 시력이 좋지 않았겠죠. 그런데도 그 먼 데서 아버지는 단순히 거지가 된 아들의 모습을 알아봤어요.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면 보이기 때문이에요. 기다리는 자의 눈에는요, 멀리서도 뚜렷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눈썰미를 아십니까? 학교 운동장에 수백 명의 아이들이 똑같은 체육복을 입고 막 뛰어놀아도요, 엄마는 단 1초 만에 자식이 어디 있는지 찾아내는 거예요. 걷는 품만 봐도, 고개 숙인 각도만 봐도 내 아임을 알아요. 저희 아들이 벌써 군대 간 지 3주가 됐는데요, 요즘엔 좋아서 군대 사진들을 이렇게 올려주더라고요. 부대에서도 올려주지만 그 근처 펜션에서 블로그를 통해서 훈련받은 사진들을 이렇게 올려주는데,
어느 날인가 이렇게 비 오는데 판초 우유를 입고 걷는 이 사진이 이렇게 하나 올라왔어요. 근데 그 밑에 달린 댓글이 우리 아들이다 이러면서 바로 올라온 거예요. 그 밑에 댓글들이 도대체 어떻게 아는 거냐 막 엄청난 댓글이 달렸는데 그 어머니의 말이 기가 막혔습니다. 우리 아이 고개 숙인 것만 봐도 알아요 이러면서. 기가 막힙니다, 부모의 눈썰미는. 아버지는요, 아들이 떠난 그날부터 단 하루도 빠짐없이 동구 밖을 내다보면서 아들이 돌아올 길을 계속해서 응시한 거야. 밤이나 낮이나 새벽이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들의 실루엣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계속 기다렸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 산등성이 너머로 비틀비틀 걸어오는 그 점 하나만 보고도 내 아들이구나, 심장이 터질 듯 요동친 거예요. 우리의 탄생자들이 세상에서 방황할 때 우리는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들이 다시 돌아올 날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명절에 우연히 가족들이 모였을 때 평소보다 다르게 그들의 눈빛이 흔들리거나 뭔가 삶에 무거운 짐이 있어서 그것을 좀 얘기하고 싶은 부드러움의 징조를 발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아들이 산등성이에 나타난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본 순간이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지금 저 아이의 굳은 마음을 움직이고 계시는구나, 성령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 징후를 포착하면 여러분 더 맹렬하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영적인 밧줄을 당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 탕자가 다시금 은혜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체면을 버리고 달려가 입맞추시는 압도적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아들을 발견한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짧은 구절 안에 아버지가 행한 4가지 아주 역동적인 행동이 기록되어 있어요.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안고 입을 맞추니. 특히 여기서 측은히 여겨라고 하는 단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의 내장이 막 끊어질 듯한 고통 가운데, 극한의 고통 가운데서 느끼는 그 애절한 사랑의 감정인 거예요. 아버지는 그 아들의 몰골을 보는 순간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그 애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달려간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세기 중동 사회에서 나이가 많은 어른들, 아버지들,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뛰지 않아요. 왜냐? 뛰면 이 속이 다 보이기 때문에 그걸 아주 수치로 여겼다고요. 모욕으로 여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요, 옷자락을 부여잡고 흙먼지를 날리며 미친 듯이 달려간 거예요. 여러분, 여기 놀라운 이 장면을 한번 보세요. 한번 머리로 한번 그려보시라고.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이 준비한 대사,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 말이 입 밖에도 나오기 전에 목을 안고 끌어안고 입을 막 맞추는 거예요. 여기에 쓰인 헬라어가 카페필레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카페필레센. 이건 그냥 볼에 하고 뽀뽀하는 작은, 한 번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뽀뽀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종종 이렇게 생각하죠. 야, 내가 너무 큰 죄를 지어서 한동안은 교회 뒷자리에서 찌그러 앉아서 눈물 콧물을 쏟으면 몇 달간은 회개해야 그나마 하나님이 나를 간신히 용서해 주실 거야. 그래서 우리 아이가 기대하는 그 은혜의 크기는 고작 그저 종으로라도 받아달라는 그 하찮은 거예요. 그러나 하늘 아버지의 은혜는요, 우리의 얄팍한 상상을 초월한다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입을 떼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 입을 틀어막으면서 격렬하게 키스하시는 거예요. 격렬하게 안아주시는 거예요. 야, 됐다 내 아들아, 너 내 아들이야. 네가 살아서 내 품에 돌아온 것만 해도 다행이야. 과거 묻지 않으마 더 이상 너를
스스로 자학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치스러울 정도로 쏟아지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코리텐붐 여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가장 깊은 바다 밑바닥에 던져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편말을 하나 세워 두셨습니다. 낚시 금지.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깊은 바다에 던져버려 용서하신 여러분의 과거의 죄책감을 왜 자꾸 낚싯대를 들이밀어? 왜 자꾸 끌어올리세요? 이제 잊어버리세요. 바라기는 탕자를 품으신 아버지의 그 압도적인 은혜 앞에 우리의 모든 죄책감을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아버지가 준비하신 세 가지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의 회개에 대답을 하는 대신에 종들에게 다급히 소리칩니다. 야, 빨리 뛰어서 내 아들을 위한 세 가지 선물을 빨리 가져와라. 빨리 가져와. 이 세 가지 선물은요, 탕자를 단순히 용서하는 것을 넘어서서 완벽한 아들의 지위로 회복시키시는 아버지의 위대한 구원의 선언이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좋은 옷, 헬라어로 스톨레라고 얘기해요. 따라해 봅시다. 스톨레. 이 옷은요, 평상복이 아니에요. 왕족이나 귀족 혹은 대제사장이 입는 길고 화려한 예복 같은 거예요. 집에서 이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은 아버지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지금 자기가 입어야 될 그 옷, 겉옷을 벗어서 돼지 똥냄새가 나는 진 그 아들의 더러운 몸에 친히 입혀주신 거예요. 이 옷이 덮이는 순간 아들의 더러운 과거와 수치는 완벽하게 가려지게 되었던 겁니다. 이사야 61장 10절이 이렇게 찬양을 해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심이, 구원의 옷을 입히심이,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정함 갖게 하셨음이니라. 이 제일 좋은 옷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짜여진 의의 겉옷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톨레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아무리 우리의 과거를 참소해도 아버지는요, 웃기지 마, 내 아들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어, 그는 나에게 속한 자야, 의의 옷을 입힌 자야 라고 선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손에 가락지를 끼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가락지의 헬라어 원어는, 그 뜻은 가문의 문장이 새겨진 인장 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 인장 반지는요, 결제 서류에 왁스에 도장을 찍어서 아버지의 모든 재산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위를 상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막힌 은혜입니까? 아들이 불과 얼마 전까지 그 아버지의 재산을 들고 나가서 온 탕진해 버렸어요. 다 써버리고 없어진 거죠. 세상 상식이라면, 야야, 내가 너 아들로는, 자식으로는 내가 받아주지만 다시는 내 재산에 손끝 하나 건들지 마라. 너 재산에 대한 아무것도 건들지 마. 아들로, 내 자녀는 받아줄게. 자녀는 받아준다. 경제권을 박탈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요, 아들에게 다시 인장 반지를 끼워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는 아들의 지위뿐만이 아니라 아들의 권세까지도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원수 마귀가 우리를 얕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손에는 하늘아버지의 결제 도장, 예수 이름의 권세가 쥐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발에 실을 신겼다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신발은 자유인, 즉 아들과 노예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표식이었어요. 그래서 종들은, 그리고 노예는 그 맨발로 다녔지만 아들들은요, 신발을 신을 수가 있었다고요.
아들은 처음에 나를 품고 내 하나로 보소서 그저 맨발의 종이 되기를 자청하며 돌아왔죠. 그러나 아버지는 그의 발에 가장 좋은 신발을 신겨줬어요. 그리고 선언하는 거예요. 야, 이 아들은 종이 아니야. 내 피가 흐르는 내 진짜 사랑하는 아들이야. 아들을 선언해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신발은 수치를 제거하는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신발을 신겨주신 것, 탕자발에 묻어 있었던 그 돼지우리의 진흙탕, 그 모든 수치와 조롱, 이걸 영원히 벗겨내 주셨음을 뜻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1장 7절이 이렇게 선포를 해요.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 나옵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버지는요, 단순히 벌을 면제해 주시는 분이 아닌 것이에요. 상처 입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잃어버린 권세를 되찾아 주시며 수치를 영광으로, 기쁨을 영원한, 슬픔을 영원한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배나 갚아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마무리하면서 자식을 위해 체면을 버리고 내달리시는 그 아버지, 죄도 묻지 아니하시고 최고로 좋은 옷과 반지와 신발로 아들의 신분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정말 어마어마한 그 아버지의 사랑을 만났습니다. 혹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 아직도 마음의 짐을 내려놓지 못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 봐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나는 탕자보다 더한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거 용서해 주실 리가 없어요 라고 괴로워하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십자가 위에서 팔을 벌리고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는 그 아버지의 품으로 뛰어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어떤 모습이든 어떤 과거를 가졌든 그거 묻지 않으세요. 그저 품에 안겨 아버지 내가 돌아왔어요 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다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 혹시 나만의 탕자를 품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오늘 비유에 나오는 이 아버지신 거예요. 아버지는 지금도 현관에 불을 켜고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 부모님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마귀가 속삭일 거예요. 야, 네 자식 이미 틀렸어. 늦었어. 야, 부모님 너무 이제 멀리 갔어. 여러분, 이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말고 영적인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아직은 멀지만 산등성이를 넘어 비틀비틀 걸어오고 있는 여러분의 탕자를 바라보세요. 아버지가 준비하신 그 제일 좋은 옷, 권세의 가락지, 자유의 신발이 지금 여러분의 탕자를 위해 준비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눈을 감고 여러분이 품고 있는 그 탕자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부르며 소리치세요. 하나님, 내 아들 아무개가, 내 딸 누구가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그 부모님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돼지우리 같은 세상의 쾌락과 거짓에서 돌이켜서 아버지 집의 풍성함을 기억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그들이 돌아올 때 정죄하지 않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뛰어나가 그 목을 껴안는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을 증거하고 세상에 수많은 탕자들이 밀려 들어와서 매일같이 천국의 잔치가 벌어지는 위대한 회복의 처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리. 하나님 내게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우리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가슴에 품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 탕자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또 기다리고 계실 때 우리가 그들을 향해 막말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의 사랑의 기도로 기다려줄 때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 주님께 나아오기 두려운 사람도 오늘 변치 않는 그 사랑을 의지하여 아버지 내가 왔습니다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놀라운 선물로 우리를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사람이 있다면 우리 이름 불러가면서 하나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들, 그 딸, 그 어머니, 아버지 돌아오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